오늘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제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먼저 1절에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이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이제 2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할 때 1절 후반부에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사실 우리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아마 거의 동일한 가르침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이것은 옳은 겁니다. 옳은 것. 그리고 이제 2절 후반부에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은 옳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계명.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십계명을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그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고, 그리고 또 다른 신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헛되이.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첫 번째인 그 다섯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증거하지 말고, 그리고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될 첫 번째 그 계명, 그것은 부모님에게 대한 겁니다. 참 이 세상을 보면 살인, 아니면 간음, 도둑질, 사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민감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이 하나님이 첫 자리에 두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참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여기에는 약속이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참 함축적인 말이죠. 잘 될 거다. 우리가 참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또 우리 후손들 내가 잘 될 거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 그러니까 장수하시려면 물론 약도 많이 드셔야 되지만 부모님께 잘하시면 장수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너무 잘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하고 이렇게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 십계명, 특별히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이거는 귀에 정말 딱지가 앉을 만큼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잘하고 있는 줄. 그런데 제가 한번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가 한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은 그대로 두시고 마태복음 15장을 잠깐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막이 중간중간에 나올 텐데, 이 마태복음 15장은 인간이 만든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참 이 두 가지가 긴장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분들이 물려준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긴장이 올 수 있다. 긴장. 지금 이제 15장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옵니다.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은 누구냐? 오늘날의 말로 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같은 분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 그래서 이 세상과 내가 철저히 구별되어 살겠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 살겠다 라고 결심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던, 그래서 백성들로부터도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인쇄 문화가, 이제 인쇄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사람이 다 일일이 서서 그것을 다음 세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2절을 보면 예수님께 이제 비난하면서 질문, 문제 제기를 합니다. 당신 제자들은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이 장로들은 이제 믿음이 좋은 그런 선배들이죠. 믿음이 좋은 그런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 기록해서 물려준,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을 왜 당신 제자들은 범합니까?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 손 씻는 문제는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부터 그 문제 하시기 전에 이제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거는 정말 하나의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지금 그들이 참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장로의 전통, 그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을 범하는 일들, 그런 잘못들을 너희는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제 예를 드십니다. 그 예가 뭔고 하면 4절, 하나님이 이러셨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들 공경해라. 그리고 그 부모들을 비방하면 그건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5절 말씀, 그런데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장로들의 유전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우리 부모님들께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게 돈입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 내가 힘이 돼 드리려고 한, 예를 들면 한 50만 원 정도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내가 그만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그만 약속을 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면 부모님께도 못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취지는 좋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첫자리에 두는 그런 뜻에서 이 제도가 시작했는데, 사람이 약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부모님이 야, 돈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버지, 제가 그만한 돈이 있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님이 입을 다무셔야 돼. 그리고 안 해드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 이거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고르반 제도가 놀랍게도 부모님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회피하는 그 수단으로 이것이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6절을 보시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구나.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 폐하는구나. 그러면서 7절 이제 그들을 향해 책망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에 관해 잘 예언했다. 지금 소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명목으로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 모습을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했느냐.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그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을 하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그것을 부모님 섬기는 것, 그것을 회피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높여도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헛되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 그대로 그냥 멘붕이 왔어요. 멘붕, 충격이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때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한 번씩 이제 명절이 되고 이러면, 야, 아들 내려와라, 얼굴 한번 보자, 얼굴 한번.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명절 때 또 이런 날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고르반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교회와 또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렇게 부모님들의 그런 요청을 제가 저버렸던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꼭 이 모습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좀 와라 그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시간은 있는데 이 시간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연세 드시면 경제력에 문제가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말씀하시면 저 같은 목사들이 주라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좀 다른 게, 저희 목사들은 부모님 부탁하시면, 아이고 아버지 우리 건축한다고 헌금을 좀 많이 해가지고 도저히 지금 여유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모님들의 정당한 요청을 우리가 거절했던 그런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제 답변, 제 삶이 하나님을 잘 섬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들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하나님 헛되이 섬기는, 바로 사람의 계명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잘못이다, 외식하는 자의 행동이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많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힘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또 우리 가족 부모님들도 섬겨야 되고, 얼마나 시간이 부족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균형을 갖출 때가 됐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런 인상 주시면 안 돼. 쟤는 교회 일 바빠가지고, 교회 일 바빠서 부모는 뒷전이다, 이런 말씀 들으시면 안 돼.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가끔 이야기 나누면, 어떤 분은 자기가 참 성년이 됐을 때까지도 교회를 안 다녔대. 왜 안 다녔느냐? 그때 참 자기 집안에 믿음 좋은 장로님들, 이제 한 삼촌 정도 되시겠죠?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그런데 홀로 계신 할머니 뵈러 오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시골에 홀로 계시는 할머니 두고 오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자랑은 많이 하지만 부모들은 뒷전에 있는 사람이 모양이다. 그래서 그분 마음에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닫혀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좀 모르겠어요. 물론 지혜와 균형이 필요하지만 저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고 부모님을 뒷전으로 하는 그런 잘못들은 이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 한 가지 줄이셔도 돼. 한 가지 줄이셔도 됩니다. 부모님을 규칙적으로 찾아뵈야 돼. 그리고 또 좀 조심스럽지만 헌금 좀 덜 하셔도 돼. 왜? 그냥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됩니다. 조금 덜 먹으면 돼.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님들께 정당하게 해야 될 것들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쟤들을 보고 쟤들은 제사도 안 드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조상도 없고 부모도 없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관계에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하는 거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 보여준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이 경상도 분들이, 가족, 부모님 귀중히 여기는 우리 경상도 분들이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 구절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디모데전서 5장 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교회에 우리 자막이 나오는데, 교회에 늙은 과부들이 계셔요. 늙은 과부들이. 그러면 이분들은 경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이분들 도와줘야 되나?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교회가 도와주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자녀들과 친족들이 그분 먼저 돕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가르침을 주면서 이제 5장 8절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자기 친족, 곧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부모님들이 포함이 되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관계에서 주신 첫 번째 그 계명을 그렇게 무참하게 깨뜨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한 적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과격한 말씀이죠.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이단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친족, 자기 가족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많은 필요들에 대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족들에게 정말 정당하게 사용되는 시간, 되어야 되는 시간과 물질, 우리가 거기에 헌신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쪼개어서 주님도 섬기고, 우리들의 삶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앞으로 좀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하셔서, 제가 요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좀 우리 부모님들이 저한테 한 번씩 전화 오셔서, 목사님 요즘 우리 애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도 그 달라졌다는데 제가 밥을 한 끼 좀 사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자주 나타나시면 좋겠어요. 자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4절에 보시면, 이제 에베소 6장 4절에 보시면 이제 아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주도 참 남자분들이 힘드셨고 이번 주도 조금 이제 또 아비들아, 참 이 바울이 참 혼자라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아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부모들아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버지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 노엽게 하지. 이거는 이제 화나게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애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화나게 되고 애들을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절망에 빠뜨리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여기 나오는 노엽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분노하고 낙담하도록 만들지 마라.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이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훈은 가르침이죠. 그리고 훈계는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 때로는 잘못하면 구중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대로 애들이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이미 말씀드렸지만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아비들아, 아비들아, 아비들한테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우리 가끔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남편은, 아버지는 돈 벌어오고 교육은 엄마가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젊은 또 세대들 중에 애들이 공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만 박살나는 게 아니죠. 누가 박살납니까? 집에 있는 부인들이 박살나죠. 니는 갖다 주는 돈 갖고 뭐 했냐, 이 공부도 안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애 성적이 떨어지고 엉망이 됐어요. 누가 손들어야 되죠? 부인이 손들고 있어야 됩니까? 남편이 손들고 있어야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제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왜 그 모양이 됐나? 누구 책임이죠?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인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애들 성적 떨어지면 남편한테 오늘 손들고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한 2번 정도 부르도록. 지금 이제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있다. 이게 유대인들은 철저합니다. 자녀 교육은 누구한테 있느냐? 아버지한테 있어요.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언제 애들이 노여워할까요? 이거는 애들 나이 따라 다릅니다. 어릴 때는 언제 애들이 분노하겠습니까? 언제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할까요? 애들 어릴 때는 물론 뭐 일반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감정적으로 대하고 무시하고 비교하고 이런 거 있겠지만, 애들 어릴 때
언제 분노하느냐? 아버지가 집에 잘 없어요. 그때 애들은 분노합니다. 여러분, 애들도 압니다. 아버지 바쁘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이때는 같이 있어줘야 된다. 아버지라면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가 옆에 없으면 애들은 분노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제 선배 중에 참 한 분이 믿음이 신실했지만 이분이 정권회사를 다니셨기 때문에 참 바쁘셨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가 조금 자라다가 심장 판막증으로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참 애를 이제 참 이렇게 회복시킨다고 노력 많이 하시다. 그때 저희들한테 와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애가, 어린애가 심장 판막증으로 고생하면서 내가 돌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대. 뭘 약속했나?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서류 뭉치 안 가져가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대. 내가 차라리 서류 한두 개 덜 처리해서 욕을 보더라도 내가 욕을 보지 애들과 보내야 되는 정당한 시간 내 야망 때문에 희생시킬 수 없다. 그러면서 애가 한번 탈나고 나서 그분이 이런 결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애들 어릴 때는 아버지가 곁에 계셔야 돼요. 저도 이제 외국에 유학 갔을 때 참 뭐 영어도 잘 못하고 나이도 그때는 좀 들은 편이었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거 제가 공부하는 동안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딱 학기 끝나는 날, 학기 끝나고 나면 방학이 한 석 달 되는데 대부분 애들은 학기 끝나고 그때부터 논문을 씁니다. 저하고 같이 있었던 애들은. 그런데 저는 학기 끝나는 날 논문을 다 냅니다. 페이퍼를. 그러니까 한 석 달은 코피 터지게 공부합니다. 왜? 방학 때는 애들하고 놀기 위해서. 그냥 딱 한 가지 위해서. 내 공부 때문에 애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거를 애들 보고 희생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애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언제 정말 화내느냐, 분노하고 낙심되느냐. 여러분, 애들은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들이 그 큰 돈 벌 수 있어도 내려놓고 애들이 볼 때 꼭 있어야 되는 그 순간 아버지 그거 포기하고 자기 곁에 있어 줄 때 그때 애들은 자신의 그 존재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조금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 사춘기 보내면 이제 애들이 언제 화가 나죠? 사춘기. 정말 우리 중딩들은 그 머리에 뭐가 들었나 한번 정말 이렇게 머리를 한번 이렇게 좀 해집고 싶을 정도로 이 중딩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무서워서 김정은이도 못 내려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중딩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얘들은 언제 화가 날까요? 애들 잘못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잘못한 정당한 이유 때문에 구중하면 애들 씩씩거려도 수긍해. 그런데 애들이 언제 화가 나느냐,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구중을 당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날은 똑같이 행동했는데 내가 잘못했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오히려 용돈을 줘요. 왜냐하면 그날 아버지가 술 한잔 하셨고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잘못 같은데도 아버지가 용돈을 주셔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반 죽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뭘 배울까요? 아버지가 나를 박살내는 것은 내가 틀린 행동을 했는 게 아니라 아버지 기분이 안 좋아서다. 그때부터 애들은 원칙을 배우는 게 아니고 바른 삶을 배우는 게 아니고 집에서 눈치 보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애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말씀인데 언제 자녀들은 분노하느냐? 부모가 이중적일 때 분노합니다. 분명히 우리 보고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는 다르게 해요. 편리할 때는 다르게 하세요. 다르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인격은 뭐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 보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말 잘하시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때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애들이 제일 분노할 때가 언제냐? 좀 부담되시겠지만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입니다. 애들로 하여금 분노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 부모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아빠를 욕을 합니다. 그럼 애들이 다 수긍하지만 애들은 뭘 느끼죠? 그 욕을 얻어먹는 아버지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 속에도 있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깨닫는 게 아버지를 닮아가고 엄마를 닮아가요. 그러면 그 비난받고 외면당하는 그 모습이 단순히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라는 거죠. 내 모습. 그러면서 아버지 엄마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애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나도 언젠가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외면당할 거야,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가 애들 어릴 때 꼭 있어야 줘야 될 때는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또 그들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이중적이 되지 않고, 우리가 참 쉽진 않지만 혈기와 감정을 좀 누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원칙 속에서 애들을 좀 꾸중을 하더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꾸중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우리 부부가 애들을 위해서, 왜냐? 애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났으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품어줄 때, 그때 애들은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양육하려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르치려면 본인이 배우셔야 되잖아요. 본인이 훈련을 받으셔야 애들한테 가르치고 훈련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아버지들이 신앙교육은 그냥 엄마한테 던져놔 버리는 거죠. 엄마한테.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한 구절이지만 하루의 경건의 시간 통해서 짧게라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 어떤 고된 직장 생활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었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혈기를 어떻게 다스리고, 내 이 좌절하고 고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살리는가, 그거를 애들한테 좀 들려줘야 되잖아요. 들려줘야. 그래서 애들도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아버지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내 인생도 붙드실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애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 교회는 뭐 난리죠, 난리. 무슨 난리냐? 여러분,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개성하는, 개성시켜주는 일에 지금 철저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문, 잡지마다 난리가 뭔가 하면 한국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셔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어요. 50%가. 우리 교회, 정말 뭐 대구 지역에서는 가장 우리 자녀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학교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뭐 그건 옛날 이야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한 500~600명 모였을 때 그때 교육부서보다도 지금 숫자가 적습니다. 지금 적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일에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은 뭐 다 아시죠? 정말 우리가 저출산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 학교를 철저하게 붕괴시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여기에는 뭐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왜 지금 한국교회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느냐? 부모들이 하나님보다는 공부를 더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이런 모순과 한계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참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애들 부모님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애들이 교회를 왔는데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몇 년을 다녀도 친구가 없대. 왜 없느냐? 예배 마치면 다 학원 가니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시간이 없대. 친구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조금만 늦어지면 3부 예배 마치신 부모님들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빨리 가서 학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제가 이빨 깨물고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여간 중고등부 애들 하는 일 없어도 오후 3시까지 붙잡아 둘 것이고요. 이 인간들 다 붙잡아 두고 있잖아요. 축구를 시키든 아니면 이제 산 위에 올려 보내가 걷기 훈련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애들 정말 교회 딱 두고 같이 뭔가 좀 부대끼고 뭔가 때로는 뭔가 어떤 같이 뭔가 활동을 해야 거기에서 친구도 생기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들 나름의 그런 고민들 같이 공유하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 어릴 때는 뭐 세상 뭐 옛날 이야기지만 그래도 다 주일 거룩하게 지켰잖아요. 저희들도 주일날 정말 밤 12시 딱 되면 자고 밤 12시 딱 되면 책 펴고 그래서 주일 거룩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쳤잖아요. 여러분 그래 하면 공부 잘하는 애는 이거 안 해도 그냥 갑니다. 못하는 애들 주일을 아무리 가해시켜 보십시오. 가나 못 가나. 얘기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냥 애들한테 제일 행복한 거는 뭐냐? 애들 수준에 맞게 가야 돼. 외국에 있는 사람들 통계가 있잖아요. 부모들 좋은 대학 다 보내지만 졸업을 못 하잖아요. 졸업을. 여러분 애들은 수준에 맞게 보내야 돼. 여러분 대학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얼마든지 애들의 잠재력을 꽃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애들이 누구를 가까이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돼. 하나님을. 그래야 정말 그 많은 고민, 환난, 유혹들이 있지만 하나님 붙잡고 헤쳐나갈 수가 있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애들이 회개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가보니까 부모 안 믿고 교회 오는 애는 눈 닦고 찾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부모들한테 다 끌려오니까 전부 다 이 부서에 들어오는 폼이 어떻습니까? 도살장에 들어온 꼭 뭐 그런 애들처럼 있잖아요. 전부 다 얼굴은 똥 씹은 표정이고 앉았다 그러면 스마트폰 꺼내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영적인 활기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이런 확신, 이런 담대함이 애들 속에 찾아볼 수 없고요. 그냥 쪄들어 있는 거예요. 쪄들어 있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우리 자녀된 사람들로서 우리 부모님들 정말 주 안에서 공경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섬긴다는 핑계로 우리 부모님들 외면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모로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셔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밖에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믿음, 이 믿음을 전수시키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